시간이 제일 귀합니까? 예배 전에 잠깐 우리가 묵상을 나눌 때 기도는 특권이다, 의무가 아니다 그렇게 답은 했지만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참 불행이에요. 기도가 특권이라면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기도의 지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천교회가 처음 시작된 후로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 사이즈나 사람의 수에 비해서 저는 항상 기도의 지경이 넓고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모교회 때, 제가 청년 때 헌신 예배에 초청한 그 목사님이 우리 모교회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초청을 해서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의 특권이었어요. 당신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기도로 후원을 해주고 그 마을 전체에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마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기도를 어떤 분들에게 부탁합니까? 기도의 지경을 우리는 어떻게 넓혀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모른다면 오늘 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마저도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성령님의 간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늦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에 참석하세요. 그런 말을 제가 거의 안 하죠. 답답할 때, 신신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때요? 우리 이번에 임직자 세우니까 이때 꼭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만은 합시다. 또 어떻게 해요? 원래 연말인데, 새해인데, 그래도 이때만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 저도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왜? 특권인데, 그 특권을 왜 이렇게 사정을 해야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의 특권에 대한 무지함을 회개하고, 기도의 특권에 대한 그 사정을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저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저의 잘못도 크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라는 말을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엉애하고 운다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 닫혀졌던 그 호흡, 내 스스로 숨 쉴 수 없었고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이 있고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인데 기도가 사정이 되어야 되고 작정이 되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특별 기도에 작정 기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기도는 특권인데 왜 그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 하자 그러고 작정 기도 하자 그러고 그러겠어요. 물론 우리가 때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덮어 쓰면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찢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기도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기도에 참석하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 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힘을 공급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예천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교회 왔어요. 그 식탁에 있는 밥 한 그릇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먹었다면 감사를 잃었을 겁니다.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 것에 대해서 응답으로 알고 오늘 이 식탁을 대했다면 그 식탁은 하나님의 복이었을 겁니다. 구하고 받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졌을 때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양식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요? 구해서 좀 받아라는 거.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냥 내려주셨냐? 그들이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뭐만 알면요, 누가 공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평안한 품 안에서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서 그분에게 맡기며 무릎 꿇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거죠. 우리 예천교회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아마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탄식하는 강구의 그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도 없어요. 왜요? 내가 입술을 열었다가는 원망이 터져나가고 미움이 터져나가고 저주가 나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탄식과 불평과 불만이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입술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저주가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서 소리 없이 입술만 동했어요.
그런 기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선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 블레셋을 치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직은 블레셋을 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임재를 확신하는 그 순간까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특권이죠. 블레셋이라는 그 엄청난 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도 다윗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성경 속에 바울도 그러했고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대표적인 사람, 구약 성경에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특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사울은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왕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비참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인생의 길을 물었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예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그때 우리는 방황이 끝나요.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지난날 나는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수없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와요. 저는 참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반복은 참 싫어하는데, 연말이 되면 또 한 해 정리하고 이제 회개하고 새해니까 새로 다짐해가 가고, 아니죠. 연속성상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연말과 연초에 이 안식일이 끼어져 있을 때 빵이 좀 털려요. 다른 때는 이렇게 길쭉한 빵을 하는데, 한라빵이. 그때는 이렇게 동그리한 빵을 해요. 둥근 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과 새해는 반드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빵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저는 우리 예천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 딱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기도회 할 때마다 기도회 끝나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마무리하는 그 기도, 예천교회의 미래를 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비빌 언덕을 주셔야 하는 그 기도, 20년을 이어온 그 기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끊어질 뻔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오늘 성령님의 제다카라고 그랬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제다카를 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제다카는 뭡니까? 우선 제다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촌 식구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자주 들어온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아 자식도 없는 가운데 네한테 자식 줄 테니까 그 자식의 자식한테 이것만은 꼭 가르쳐라. 그게 제다카예요. 나한테 순종하도록 자식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다카다. 이 제다카라는 뜻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의예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 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고 구원받는 데서 얻은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 의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고 네 자녀와 자손들을 의롭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위해서 살아라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낮아지심 그 비참함 심지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 이것이 제다카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제다카했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가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 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텐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서 보내주시는 그 제다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제다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성령님의 그 제다카가 있기 전에는 넘어짐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99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제다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마음에서 탄식의 소리로 나를 쿵쾅쿵쾅쿵쾅 두드려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러시겠어요. 너 고집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너 자랑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너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게 너가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난 척했던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러면서 쿵쾅쿵쾅쿵쾅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자랑이, 내 지식이, 내 아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째다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교만으로 되살아날 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작용,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한 사탄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이 말을 해도요, 내가 아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 저는 모르는 것처럼 들어줘요. 아, 어떻게 알았어? 야, 내가 다 아는 거야,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안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아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조금 아는 거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그게 하브루타예요. 그게 째다카예요. 성령님이 나 살리려고. 오늘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째다카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째다카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째다카는 우리를 27절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느냐? 오늘 하루 사는 이 순간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고, 우리가 왜 입고, 왜 우리가 자며 일하며 사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안에 교만의 소리를 듣고 내 경험의 소리를 듣고 내 자랑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나요?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포커스를 정확하게 못 맞췄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사탄도 자기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사탄이잖아요. 천사 중에 그런 자가 나타나서 그가 마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탄들이 이 귀신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들도 어떻게 해요? 천사라 그래요. 엔젤스로 나와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 자랑인지 하나님 자랑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살핀다고 27절 하반절에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살핀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좀 거짓말과 관련된 거라든지
거짓말이 아닌데도 그 거짓말이 나하고 좀 연결돼서 이야기되면 저는 얼굴에 금방 빨개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괜히 얼굴이 빨개지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걸 역으로 사용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거. 아, 성령님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핍니다. 나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우리 4절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너희 속은 뭐 같다고요? 열린 무덤 같구나 그랬어요. 열린 무덤 보신 적 있습니까? 냄새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열린 무덤 같다. 신앙은 마음의 변화예요. 전에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이런 거 가지고 자랑도 해보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교만도 해보고 잘난 척도 해보고 다 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날마다 훈련받는 게 뭐냐면은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너무 부끄러워 그게. 옛날에 그런 거. 참 어리석어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기도를 해도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헌금을 해도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꿰뚫어 보시는 우리 성령님 그분 앞에 너무 창피하네요. 부끄럽네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진리를 붙잡는 것. 이것이 제다카예요. 그런데 이 제다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탈무드에서 구제라는 뜻으로 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charity 이런 단어로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는 righteous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righteousness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길을 묻고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누가 들으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죠? 성령님 지금 갑자기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믿습니다. 예. 든든해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 우리 예천교회 D6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제가 잘해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부죽천지고 예? 잘 아시지만 요새는 실수 더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는 분명히 에글링턴에서 자회전회가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로렌스 베들스토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아직까지도 지금 차가 왜 그렇게 갔나? 내비게이션 틀었죠. 왜 이제 하고 이제 주소 찍어 가니까 이제
얘가 인도해줘서 내가 갔어요. 우리 똑같아요. 성령님께 길을 물어야 돼. 그러면 성령님께서 딱 켜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딱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털지 않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예천교회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날에 기도한 사람의 기쁨이 어떨까요? 그 특권을 누리는 그 기쁨이 어떨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저는 상상만 해도 흥분이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제다카 세 번째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더라. 예, 결과가 좋다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니엘의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사자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벨론의 2인자로 삼으셨잖아요. 불에 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의 2인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뭐 큰 벼슬자리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볼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서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서만 내가 무릎 꿇는 사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과가 반드시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이요. 이 성령님의 제다카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결과가 좋게 해주시겠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다카해 주심으로. 내비게이션이 운전기를 인도하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내자예요. 우리 영원한 인생길의 안내자고 우리가 어디까지요? 저 천국에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영원한 인생길의 안내자이신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